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중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3월 8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기차역에서 기다리다가 서점에서 제목에 끌려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대표이신 이영석 대표가 쓴 책입니다. 신입사원들에게 이영석 대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만 자고 일할 수 있나? 3시간만 자고 일할 수 있으면 1년 내에 성공시켜주겠다.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휴대폰 없앨 수 있나?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나? 월급 안 받고 일할 수 있나? 대답들 잘 안 한답니다. 성공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걸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이영석 대표 자신이 먼저 트럭 행상을 배울 때 2년여 동안에 오징어 트럭 행상을 따라다니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답니다. 일을 배우러 왔는데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배웠대요. 6년 동안에 야채가게 하면서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 돈을 모아야 사업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친구들 만나면 돈을 써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6년 동안 친구를 만나지 않았대요. 일하는 법칙도 철저합니다. 2-2-2 법칙으로 일합니다.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남들보다 2배 더 일한답니다. 대가를 치러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성공할 거다. 남들이 하지 못한 걸 이루어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학교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율법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연단되고 깨닫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 그들만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 자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만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만일에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두 개의 자아, 두 개의 법, 두 개의 종로릇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의 법에 매여서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로 7장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그 곁에 바로 옆에 악을 행하는 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시면 노아 홍수 전에 모든 짐승을 다 암수 쌍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그 대비해서 방주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이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노아가 못 들어간다. 여긴 반드시 짝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이 다시 나가서 자기 짝이 될 만한 것들을 찾다가 악을 데리고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한 짝이 되었답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실험 제물로 바쳐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면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이 둘 중에 어느 한 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사회의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이미 이중인격의 본성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를 스스로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이중인격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두 얼굴의 사람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커피 전문점 창업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 컨설턴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커피 전문점을 내고 싶다는 사람에게 제일 첫 질문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커피 전문가가 누군지 아냐고 질문을 해요.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피를 잘 내리는 커피 전문점이 어딘지 아느냐? 모른다. 그럼 최고의 원두 전문가가 누구냐? 모른다. 그러면 가장 인테리어가 이쁜 커피 전문점은 어디냐? 모른다 그럽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을 내겠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업을, 돈이 있어서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업을 도와주는, 상담하는 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제일 커피 전문점으로 최고인가? 누가 최고의 전문가인가?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나? 어디 커피점이 이쁜가? 원두는 어디께 좋은가? 다 분야별로 정하고 최소한 그 중에 한두 군데를 정해서 6개월에서 1년을 돈 받지 말고 철저하게 배워라. 배우고 나서 준비해야,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전문점을 열었고 사람들이 몰리는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제대로 배워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두 얼굴이 다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이 스테드만이 지적한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이중인격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증거가 그대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성취한 것, 자기가 뭘 해놓았으면 그걸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무능한 영역,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못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이 뭘 잘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깎아내립니다. 보톡스 맞았을 거야, 아마 성형했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왜요? 그게 이중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자기가 실패했을 때에는 온갖 변명과 합리화를 다 늘어놔요.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 허영심이 많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 뭔가 가지고 더 배운 사람처럼, 있는 사람처럼, 실력 있는 사람처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허영심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자기 절망감에 잘 빠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잘못하면 이중인격이 그대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러다가 성무, 선악설, 상황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하는 이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인간하고 악한 인간을 분리해내잖아요. 온갖 약품을 실험을 해서 마침내 선한 나와 악한 나를 분리해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분리해내요. 그리고 하이드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기록하고 지킬 박사가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해놓고 그걸 관찰하고 쓴 책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중인격을 그대로 드러나야 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두 개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 중간에 인신매매하고 중간에 나를 포로로 만들고 중간에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내 마음의 또 다른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발버둥 칠수록 점점점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쓸수록 우리는 죄의 법 아래 끌려가서 죄의 수용소에 갇히고 죄의 노예로 살고 부끄럽게도 죄 짓고 사는 자기의 형편없는 나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 율법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사이에 또 죄의 법 아래 끌려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거야 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또 죄의 법 아래로 노예로 끌려가서 부끄럽게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내가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이 갈등 구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두 개의 갈등 구조의 충돌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게 하나님의 법처럼 보이지만 어느 사이에 교회 성장의 이론 가운데에 세속적인 죄의 법이 그 안에서 교회를 움직여갈 때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슬로우 철치라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에 크리스토퍼 스미스, 존 패터슨 두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슬로우 푸드 열풍에 맞추어서 최근에 슬로우 시티, 인간답게 살자, 도심을 떠나서 인간답게 살자는 슬로우 시티 운동이 일어나고 슬로우 머니,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슬로우 머니 운동도 일어나요. 그런데 최근에는 슬로우 철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슬로우 철치는 뭡니까?
교회 성장학, 맥도날드식의 교회 성장학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인격성을 되찾자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매장을 확대해 가듯이요, 교회는 끊임없이 숫자 숭배에 빠져 있고, 교회는 더 큰 건물을 짓는데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다 허비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그 교회 성장의 소비자가 되고 교회 성장에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소비자의 교인들을 좀 더 인격적인 주님의 제자로 만들자는 게 슬로우 철치 운동이에요. 교회는 지금까지 정형화된 그 교회 프로그램이 계속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그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미련한 교회가 되고 미개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장하기 어느 사이에 교회를 이끌어가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표적 마케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직자를 유명하게 만들고 교회를 브랜드화시키고 철저하게 각본화된 엔터테인먼트가 교회의 무대를 장식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성장학의 이론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양보다는 질로 돌아서자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자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너무 천천히 가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가자는 게 뭐예요? 인격성을 되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메신저로서 교회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게 슬로우 철치 운동입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젊은이들은요, 이러한 죄법과 하나님 법 사이의 사회 구조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염홍청 장로님이 월요 편지를 쓰고 계신데 362번째 월요 편지에 이 문제를 달았습니다. 아마 대학교 졸업식에 가셔서 축사하시게 되면서 대학생 졸업생 현황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올해 졸업생이 50만입니다. 그 중에 60%의 젊은이가 취업 예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20만까지 다 합치면 지금 70만의 사람들이 취업을 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10대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아봐야 3만 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어떻게 취업을 된다고 해도 10년 동안 열심히 안 쓰고 안 모으고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정말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그 21세기의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 교수의 글을 인용을 했어서 이 불평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 불평등이 오늘 이 사회에 어떤 구조를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구조를 얘기하셨어요. 하나가 세습사회입니다. 세습사회가 뭡니까? 부모로부터 부를 대물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부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회사 다니고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뭔가 유산을 물려받아야 그나마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게 이게 세습사회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이 점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사회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면서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는가 하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요, 계속 일당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패해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오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장 25절에 보시면 두 개의 종노릇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으로 더 이상 죄의 법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난 우리가 왜 아직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 하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만 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에게 종노릇하느라 우리도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금융위원장,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네 분에 대한 이제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네 명의 후보가 전부 위장 전입을 하셨습니다. 위장 전입은요, 국가가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이건 범법 행위입니다. 근데 청와대가, 한국은 행정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청와대가 이름만 치면 이 사람들이 위장 전입하신 걸 다 알았을 때인데도 청와대가 금융위원장이 위장 전입한 범법자가 금융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위장 전입을 해서 범법자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이게 한국 국가의 위신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다 알면서 이 네 사람을 천거를 했습니다. 왜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안 했지.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만 안 했지. 그냥 고위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버니까. 아마 위장 전입 안 한 분을 찾다 못 찾고 다 위장 전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아예 그냥 눈 감고 내보낸 것 같아요. 걸리면 걸리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우리가 어느사에 죄의 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학교를 졸업하고 아직도 율법학교 5학년, 6학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졸업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죄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섬기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7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5절에 이렇게 소리질렀던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소리질렀던 바울이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죄의 법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두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하이드의 집은요, 음산하고 외떨어져 있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집이 못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도 현관문에 그 문고리도 없고 사람들이 두들릴 만한 그런 쇠붙이도 안 달려 있어요. 음산한 집입니다. 근데 지킬 박사의 집은요, 넓은 저택에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고 거실에는 따뜻한 벽난로가 있고 사람들이 유쾌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지킬 박사의 집이에요. 만일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하이드의 집처럼 썰렁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나는 지킬 박사의 집처럼 모든 게 평화롭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주인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배워야 할 것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만 성취되면 얼마나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깨끗한 그릇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이 시대에서 쓰임받지 않을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영석 대표가 일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청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 내가 대학 졸업해서 청소하러 왔냐고. 그러나 이영석 대표는 말합니다. 청소가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쓸고 닦을 줄 모르면 돈 못 번다. 그런데 청소는 안 하고 돈 버는 방법 알려달라 그럽니다. 돈 버는 게 청소다. 청소부터 돈을 버는 거다. 그걸 이해를 못한대. 지금까지 많은 젊은이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1000여 명의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자기 인생을 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트럭 몰고 배달이나 다닌대요.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걸 배우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계속 지금 트럭만 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에만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데에도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무능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길 줄 알고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거룩한 자아 실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용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려고 내가 애를 쓰니까요, 사람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거잖아요.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이를 악물고 거룩한 척하고 이를 악물고 괜찮다고 그러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잖아요. 이게 밖에서 강요된 헌신입니다. 교회가 뭔가 조직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강제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억지로 헌신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헌신은요,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강요된 헌신을 하니까 사람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헌신하긴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없잖아요. 근데 자발적 헌신도 안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발적 헌신자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별로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강요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억지로 하니까 자꾸 이를 악물고 용서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옆에 치과가 잘 되는 거죠. 이가 다 상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치고 이가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어금니가 다 깨졌습니다. 이게 목사가 거룩한 척 하다 보니까 이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아니 용서하기도 싫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시니까 주님 조경호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순간에 주님이 용서하시면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유쾌함 속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는 거 아닌가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배웠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은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는요 완전 실패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봉천에서 선교하셨던 홍대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른 선교사들과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제 17살 딸을 데리고 급하게 이제 한국을 가셔야 된 상황이 됐어요. 할머니 집까지 가야 합니다. 아마 결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 열전에 이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국을 하려면 그 당시 일제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 50원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자 17살 된 딸이, 아빠 좀 상식적으로 굴어. 지금 기도한다고 돈이 어디서 나? 어디 나가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낮에 택배라도 가야지. 그냥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너도 믿고 기도하라. 근데 내일이면 이제 기차를 타야 돼요. 일제시대니까 뭐 기차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죠. 내일 기차 놓치면 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같이 봉천에 사역하는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이 홍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선교부에서 일본 돈 100원 선교 후원금을 받았는데 어제 후원금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홍 목사님이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왔다고. 혹시 돈 필요하냐고. 얼마를 빌려주면 되냐고. 이 얘기 듣더니 아니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고. 그래서 50원 기차비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미국 선교사가 50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딸을 보고 봐, 하나님이 주시잖아. 이러고 그 다음날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국의 상황이 다 바뀌어가지고 기차를 내려서 다시 강을 건너야 이제 고향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강을 건너는데 무료로 건너는데 이제는 뱃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삭이 얼마냐 그랬더니 6원이래요. 50원만 갖고 왔는데 6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착역에서 그 기차역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6원 뱃삭이 필요합니다. 딸이 또 비웃습니다. 아빠! 걸어가자 아빠. 지금 여기 누가 있다고 아빠한테 6원을 주냐고 그랬는데 같이 타고 온 승객 중에 봉천에서 홍 목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성도가 목사님을 발견하고 목사님! 이러고 와서 안겼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고향 간다고. 아, 그럼 목사님 그러면 가시다가 식사하시라고 돈을 줬는데 정확하게 6원. 이게 우연인가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을 깨닫고 그가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벌써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요?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해결자고 내가 그 문제의 책임자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조물조물해져요. 그래도 될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 하나님 무슨 조건이 있겠지? 설마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우리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랍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염려하지 말라. 기도만 하면 내가 해준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인생의 커다란 비밀을 깨달았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는. 여러분,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빈궁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적네요. 그분 한 분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요. 풍부에 있다고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아니라 누구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비결을 깨닫는 사람들은 아무리 취업문이 좁아도, 아무리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걸 배우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반만 주리라? 하는 거 봐서 주리라? 아니요, 채워주리라. 그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대로. 러시아의 천막 복음 전도회가 그 당시 전쟁이 끝나고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니까 고아원을 세웠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 길 건너편에 큰 빈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개조해서 고아원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목사님하고 간사와 스태프들이 이제 그 집주인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설명을 했어요.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할 거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싼 값에 이 집을 좀 빌려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주인이 워낙 완고한 사람이라 절대로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정하자 나중에는 이 집주인이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더니 당장 나가라고,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고 이러더니 자기가 사무실 문을 열고 확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스태프들이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집을 꼭 빌리고 싶었는데 이 집주인이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차라리 빈집으로 놔두겠다. 이 집이 폐가가 돼도 절대로 너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 때문에 망해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듭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나갈 듯이 나가다가 갑자기 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뭐야, 간사들도 뭐야 이랬어요.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문 앞에 꼿꼿이 그냥 서 있는 겁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이 사람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까 봐 두렵다. 당신들 돈 얼마 있냐? 얼마 있다 그러자. 그럼 그 돈으로 이 건물 빌려주겠다. 단 너희들이 이 건물 실어서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빌려주겠다. 얼마든지 쓰라는 거예요. 나가다가 갑자기 얼음처럼 굳어있다가 돌아서더니 이 사람이 가진 돈 가지고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라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기뻤겠어요. 길 건너서 건물 빌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와서 보니까 그 건물 사무실에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잠잘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물 빌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 건물 빌릴 수 있어요. 우리 돈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마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고 나가려다가 멈춰줄 수밖에 없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게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네가 손으로 파지 아니한 운물을 주시겠다 그러셔서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시고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너로 배부르게 먹이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련을 겪고 실패를 겪어서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빨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그 문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빨리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신하여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내 쓸모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 주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대신 살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마음에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